추석 명절이 되면은 이제 이제 방송에서 뉴스를 할 때 추석의 풍경을 이제 소개를 하죠. 추석 이제 명절에 먼저는 집안을 보여주면서 차례를 지내고 또 지방에 흩어져 있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먼저 비춰주고, 이제 그 다음 집안의 풍경, 그 다음은 이제 집 밖의 풍경을 보여주는데, 헬기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 풍경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주차장을 방불하게 꽉 막혀 있는 이런 풍경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접근을 할 텐데요. 주제는 뭐냐면, 뉴스의 제목은 이거 같아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성전 밖의 거리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어떤 그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제를 잘 보여주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참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무슨 그 신호등과 같은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태풍 영향권에 있으면서 남부지방은 지금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중부지방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먹구름을 봤어요. 여러분, 먹구름을 보고, 먹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먹구름을 보고 이제 비가 오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도 강조점을 두죠? 먹구름 자체가 아닌 이제 비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게 되죠. 표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보다도 이것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낚시를 예를 들죠. 낚시를 할 때 저는 낚시를 안 하지만은 그 물 위에 찌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찌가. 그런데 이 찌가 쑥 들어가면은 어떤 거예요? 사람은 이제 낚시꾼은 찌만 바라보고 있는데 찌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 물 밖에서는 찌가 움직이는 거지만 물 속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지금 낚시하시는 분은 지금 긴장이 될 거예요. 이거 빨리 들어 올려야죠. 저도 낚시를 했는데 물고기를 낚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싹 들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문 건지 안 문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미끼만 물고 싹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찌라고 하는 것도 찌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 속에 있는 지금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들의 고향은 갈릴리 지역 아니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예수는 우리의 참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내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표적과 기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먼저 성전 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텐데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 성전 안의 모습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모이고 있다는 겁니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성전 본관에 들어가는 그 입구가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긴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40세의 그 중년의 남성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미문을 통해서 나오면 그 미문의 맞은편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긴 주랑이 있는데 바로 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남아있던 그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이 병 나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았어요. 성경의 원문은 체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못 가게 꼭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모여들죠. 왜 그러냐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꽤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이 걷고 성전 안까지 들어왔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놀라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죠.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게 무슨 경건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적인 그런 신령한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고친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된 장소였거든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은, 여러분, 대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관할 지역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몬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한 다음에 그들이 위협과 경고를 합니다. 2번 다시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2번 다시 예수 부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번만 더 예수 부활 이야기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고 이제 내보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도들이 여전히 어디에 모이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여러분 모여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부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제사장들의 그런 위협과 경고를 알고 있겠죠. 사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겠죠. 예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은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듣고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신상에 불이익이 당할까 봐 사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번역에서는 칭송하더라라고 이 번역을 했지만 다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비록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해요. 솔로몬 행각에 가서 함께 그 몸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이 사도들을 존경하고 있고 마음으로는 사도들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칭송하더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전 안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
대제사장이 두려워가지고 사도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지금 이 솔로몬 행각의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그 이전까지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남자만 3,000명, 5,000명 하다가 이제는 남녀의 큰 무리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의 큰 무리로 이제 뭉뚱그려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이번에는 성전 밖에, 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예루살렘의 거리의 풍경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이 바로 거리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지금 거리의 풍경이 매우 참 독특한 그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리에 지금 쭉 보니까 환자들이 지금 도열해 있는데 그냥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침대와 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인 채로,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거리까지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침상채 이 사람들은 들려가지고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넓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한쪽에만 다 몰려 있는 겁니다. 다 한쪽에만. 그래서 아니 좀 저렇게 이 옆에 넓은 길이 많이 있는데 저 넓은 쪽에도 좀 서 있으면 좋은데 왜 이쪽에만 여러분 다 있습니까? 저쪽으로도 가셔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인터뷰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혹시라도 사도들이 이 길을 지나갈 터인데 베드로가 이 길을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내가 덮일까 봐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쪽에 도열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도열해 있겠죠. 여러분,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자가 지나가는,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지나가는 그곳에 환자들이 이런 거죠. 베드로의 옷가에 손을 못 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힘을 도저히 자기 뭐라고 그럴까요? 손조차 들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그림자라도 덮이면 내가 낫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 한쪽에 쭉 도열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부근까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은 다 시골 동네 아니겠습니까? 시골 동네에도 소문이 나서, 그 예전에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예수님께만 나가면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는 사도들에게 나가면 병을 고친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을 고친다. 이 소문이 바닥에 났어요. 아마 여러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중년의 남성의 치료, 이 소문이 이미 다 바닥에 퍼졌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이 병자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병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무슨 말일까요?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들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의 질병도 육체적 질병만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신적 질병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뉴스 지상에서 자살 소식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질병은 정신적 질병이에요. 이 사람들, 영육간의 질곡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거죠.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가 되었든 간에 사도들에게 나오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도 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요.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던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보세요. 성전 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여전히 사도들은 예수 부활을 증언하겠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산자의 이름을 통해서 길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자기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있겠죠. 바로 산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자들이, 병든 사람들이, 육체적 질고를 안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 질고를 안고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그리스도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셔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하다가 이 건너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가슴 한켠에 뭉클거림이 있었어요. 가슴을 두근거리게 함이 있었어요. 이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제자들이 누구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 있나요?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제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부활과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그리고 증거하고 치료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닮은 꼴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많이 알 수 있냐면요, 그 신생아를 출산을 하면 병원에 제가 이 출산 신방을 가면은 첫 마디가 있어요. 물론 산모에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 신생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닮았나, 엄마 닮았나, 이도저도 아니면 할머니 닮았나, 할아버지 닮았나, 그러죠. 신생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 다 키워봐서 알지만 그 얼굴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 바뀌잖아요. 누구 닮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가면 일단은 반의 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충 봐서 아버지 쪽이 많다 그러면 아빠 닮았네요? 아니면 엄마 닮았고, 둘 중에 하나는 때려 맞는 건 아니겠어요? 이 현대문학의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재밌게 읽었던 내용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네요. 자기하고 닮은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발가락이라도 닮았네. 그래서 야, 이거 내 자식인 것이 발가락 닮으면 됐지. 그래서 재밌게 읽었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았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살아생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살아생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면전에서 싸웠던 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장례 누가 치러줬습니까? 단 한 사람도, 사도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 장례 치러줄 때에 사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생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너무나도 변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도 닮아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저는 요한복음 21장,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모습이 정말 가슴 뭉클하거든요. 제자들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무태서 새벽이 다가올 때 무태서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뭐 물고기 좀 잡았습니까?
뭐 잡은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물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요.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153마리의 그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7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 7명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7명의 제자들 가운데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자들은 형편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수준 미달입니다. 제가 갖는 의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으실까? 저 정말 연구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으시는가 봤더니 자식도 아니고 제자를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형편없는데 이 제자들을 데리고 무엇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수준 이하의 제자, 형편없는 제자,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닮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면 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해도 정말 수준 미달의 제자일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돼요.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셔요. 제자들이 변화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거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랑하는 자가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는 그 백성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 있어요. 한때는 예수님에게 몰려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는 사도들에게로 몰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기도의 제목 속에 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부족해요. 정말 형편없어요. 수준 이하예요. 그러나 이 마음 변치 않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우리의 모습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닮는 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